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과 치료하심,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성품에 경배하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간증의 목적이 아픔이 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논산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오전 11시에 논산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디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아픔으로 된 이야기는 SNS, 유튜브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아픔을 이야기하자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3살부터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생업에 나서다 보니까 지식 배경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오늘의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쓸 수 있게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윤설미 자매님이 다녀갔죠. 지금 감옥에서 제일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둘이 마주 앉으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의 이야기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듣고 싶었던 소리, 속이 시원한 소리는 전번 주에 윤설미 집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속이 뻥 뚫리는 소리까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겪어야 될 아픔을 하나님이 왜 저 혼자에게 겪게 하셨을까?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오늘의 스지산성 교회에 세워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연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어녀 일남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나게 해서 정말 불평불만, 아빠 엄마를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도 못 신어보고 새 옷도 못 신어보고 언니들한테 소개팅 들어오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이 들어보여가지고 분명히 언니한테 소개팅 들어왔는데 저하고 살겠대요. 그래서 언니들이 소개팅 들어올 때면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저 때문에 파혼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까? 1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25살, 26살 이렇게 막 나이를 찝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또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300만의 아사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와 셋째 언니도 폐결핵에 걸렸지만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나 이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저렇게 죽어나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국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정에 18살 되던 해에 제가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신내림이라 하면 복잡하대요. 근데 저는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경성군 어디에 절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춘계회가, 몇 번째 춘계에 가서 책자와 침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무서워서. 아버지가 안 보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다리를 못 쓰은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약은 없으니까 풀뿌리를 캐어가면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일어서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6개월 지난 다음에 혹시 그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네가 혹시 걸지 못한 거 아니냐, 난 들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 지난 후에 내 다리에 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매일 밤 12시에 나타나서 다음 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하고, 저는 그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다음 날에 깨어나서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샛별이라는 곳에서 청진이라는 지역까지 육로로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사람의 간상을 보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비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간상을 보는 대가가 교통비였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던 도중에 첫째와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왔네요. 저를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근데 형부를 만났는데 그냥 집 지키는 멍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 멍멍이는 뭐 할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두부밥 만들고 인조고기밥 만들어 장마당에 갔다가 팔아서 한 끼 먹을 식량을 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한 끼 먹고 또 다음 끼를 걱정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먹는 것이 걱정인 게 아니라 살 빼는 것이 걱정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먹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폭식을 하고 살쪘다고 난리치고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언니들의 그 아픔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하던 돈을 언니들에게 주고 중국에 가서 한 달만 돈 벌려고 오려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결국은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신매매로 팔려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중국 돈 12,000위안에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내가 물건도 아니고.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기를 낳게 하려고 자기 아들과 결혼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아기가 5자녀지만, 자녀가 5명이지만 웨딩드레스를 못 입어봤네요. 그렇다고 그거에 불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팔려가서 병원에서도 아닌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의 몸 신체 검사를 당한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가족과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왔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그냥 동네집 짐승 마냥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다 겪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죽어지지 않아 자살 시도를 했지만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는 각오로 살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가정에서 살려고 결심한 동시에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5월 4일 날이면 예정일이었지만 4월 26일 날에 11명의 경찰에 의해서 제가 잡혀서 강제 낙태 사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주사바늘 찔러서 피덩어리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열흘만 있으면 아기니까 그냥 아기예요. 주사바늘 배에다가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만에 그 출산의 고통이 그대로 오는데,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을 때 그 진통이 지나가면 희망이 있잖아요. 예쁜 아기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희망. 근데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이 아이는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나도 같이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살아서 나왔을 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그래도 내 품에 하나 보고 젖꼭지 한 번이라도 물려볼 줄 알았는데 의사가 목을 눌러 죽입니다. 목을 눌러 죽인 아기는 혀를 가로물고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닮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보면서 김씨 일가에게 어려서부터 세뇌받으며 자랐던 나의 그 정부에 대한 세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 땅에 와서 이국 땅에 팔려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봤고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당과 수령에게 충실했고 김씨 일가에게 세뇌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내가 낳은 아기지만 내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세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내 부모는 원망하지 말자. 내가 이 땅에 팔려온 것도 내 부모 못나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김씨 일가를 우상 숭배하면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저는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이 싹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1원짜리 10장이 생기면 1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꿨고, 10원짜리 5장 생기면 50원짜리로 바꿨고, 50원짜리 2장이 생기면 100원짜리를 바꿔가면서 항상 나는 잡혀 나갈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항상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돈이 숨길 데가 없어서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브라자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숨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잡혀도 내 몸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생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 딸을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가정에서 제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많이 낳은 집과 저희 딸을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을까요? 이름도 안 지어주고 베네 쪼그리도 안 입혀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내 품에 안아본 자식에게 북한 이름으로 눈설자의 꽃풀이 영자 따서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네일을 잘라서 베네 쪼그리를 만들어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못 받고 저희 딸을 눈물 흘리며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정에 태어나서 60일 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옵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인천에 계세요. 유모차 필요하냐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필요하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내가 그지 유모차 한 대 새 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가지러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회란 소리도 몰랐고요. 북한에서는 예배당이란 소리는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고요. 하나님이란 소리는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면서 그 예배당에 가면 맛있는 한식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 먹고 좋은 소리는 많이 하는데, 저는 거렁뱅이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시내까지 나가서 밥을 빌어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출입문 바로 옆에 현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모차 중고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20원을 감사 현금 봉투에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현금함에 넣고 일부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십자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나가면 안 아프고 들어오면 아프고, 그리고 여기 서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를 놓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절을 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놓고 설교를 하냐고, 왜 나를 상처받게 하냐고. 찔림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게 뭐 칼에 찔려서 찔림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계속 제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좀 미친놈이네. 처음 본 사람이 왜 나를 놓고 저렇게 나의 이야기만 하냐고. 그래서 1시간 내내 제가 전도사님을 괴롭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찔림이 축복이었어요. 그래, 그냥 1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2부 예배가 시작됐고, 2부 예배를 끝나고 점심밥 먹었는데도 유모차를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유모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헌금함에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구멍으로 봉투를 넣는데 다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결국은 3부 예배까지 참석을 하고 유모차를 받았습니다. 유모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모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신생아 용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갖고 유모차 사고 어떻게 사요? 다 새 건데.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이 자리는 안 나오리라 결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갈 때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게 1원 50전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3원이잖아요. 근데 그 3원을 받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나도 돈 버는데 굳이 그 교통비를 주면서까지 난리야? 안 받았어요. 근데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냥 한 주를 그냥 지나갔어요. 꿈에 할아버지 나타나면 또 다음 날에 간상을 보면서 돈 벌어 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고 전화했던 그 자매가 전화 올 줄 알았거든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 넘어서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더 가보겠냐고 물어보는 게 도덕 상식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갈래? 하는 거예요. 안 가!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밤잠이 안 온다는 그 말이 공감됐어요. 한잠도 안 자시는 거예요. 그 밤이 왜 그렇게 길어요? 2005년 10월 9일 날 검색해 보세요. 주일이에요. 처음 나간 주일이 10월 9일 날인데, 그 10월 달이면 시꺼멓잖아요. 밤이 길어지잖아요. 잠이 안 자시는 거예요. 새벽 6시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저희 아기를 등에 업고 자전거 타고 그 자매님네 집 가가지고 교통비 3원이 받는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50리길을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간 거예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찔림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네.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데도 저한테 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안 온다. 3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근데 3번째 주일이 되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이번에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팠어요.
네, 다시는 안 가 했는데 네 번째 주일에는 제일 뒤에서 항상 이렇게 앉아서 건방지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우리가 이게 오바나면 막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런 삑삑 소리 나는 귀에서 막 머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이게 감옥이 아니거든? 네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감옥이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내 입술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뭔가를 그렇게 많이 토해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각티수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각티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컥 토해내는 거예요. 2시간을 그렇게 토하고 울고 난리를 쳤는데 내 안에 평안, 머리가 그렇게 아프던 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와, 이렇게 평안을 느낄 수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과 동시에 저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저를 전도했던 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이 온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건 맞지만 진짜 좋은 일만, 축복만 온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믿어서부터 저는 고난이었어요. 시작부터 아팠다니까요. 와, 왜 내만 그래서 제가 제일 늘상 부르던 찬송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안들이 오면 잡힐까봐, 북송될까봐 힘들게 닭장에 숨어가고 물독에 숨어가면서 내 인생을 살았던 그 몇 년이 하루순간에 없어졌던 거예요. 경찰이 오게 되면 교회로 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시에 한식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8시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미친놈들 한둘이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는 항상 구복에 가 있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저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저 은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협박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믿었는데,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보다 세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저 한 대 안 가르쳐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근데 그러한 저의 모습도 하나님은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니까 무릎 꿇고 사도신경 외우고 감사 100번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끝이래요. 그러면 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감사 100번 한번 해보세요. 마라톤 43km 뛴 것만큼 목이 타들어간다니까요. 그냥 감사 하면 되는데 사도신경 읽고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 10번 하면 목이 캑캑 타들어가요. 100번을 하고 나니까 무릎이 아프고 목이 타들어가고 저는 기도 중에 물 먹는 거 몰랐어요. 그냥 다 하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40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들이 하세요 하는데 안 한다고 뻗쳤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지 그 밤중에 나타난 할아바이가 내한테 하는 소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하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면 제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도신경과 감사 100번과 주기도문 외워가면서 20일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변의 은사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면서 조선말로 하면 10분도 하기 힘든 기도가 2시간, 3시간, 4시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감고 나 같은 죄 살리신 이 찬양을 들어놓고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몸도 둥 떴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래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구나, 열심히 믿어보자 했는데 결국은 성탄절 날에 제 아기를 업히고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더니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을 겪느냐고.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경찰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잡으러 왔대요. 화가 나잖아요. 저는 분명히 경찰차가 왔다 해서 어디론가 숨었는데 김치떡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김치떡 사이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내 혼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잡으러 왔는데 자매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잡힐 수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근데 전도사님 저 김치떡 사이에 있는데 뭐 내 몸이 안 나옵니다. 남자 6명이 와가지고 독을 벌려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왜 잡혔나 했더니 저희 아이 할머니가 동네 사람하고 박고랑 때문에 싸웠다가 결국은 법정까지 갔는데 이겼나 봐요. 이긴 게 죄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진 집에서 저를 고소한 거예요. 어느 날에 교회 가면 어느 집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북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고소하고 본인은 5,000원 받았대요. 네. 근데 저는 북송되지 아니하고 다시 풀려나와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딸이 양력설 1월 1일 날에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15일 만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청청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죽은 아이 같은 그 아기를 얻고 제가 집으로 간다고 분명히 갔는데 교회를 와서 십자가 밑에 시체를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죽은 아이처럼 저에게 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넘게 저에게 주셨다가 정이란 정, 사랑이란 사랑을 다 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해서 난리치는데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기가 필요하지 저 한청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있던 아기가 갑자기 개버러워가지고 엄마 하고 치는 거예요, 저의 어깨를. 그때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저는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그 딸아이를 보면서 은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좀 전에 여기 나왔던 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 못 갖고 태어난 저희 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까지 예쁘게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먹고 다시 병원에 가서 너네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자랑을 하고 제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들려온 소식이 그 어린이 원장, 그 소아과 원장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고부 갈등이라는 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연길이라는 곳, 장춘에서 연길이라는 곳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백두산에 가시는 분들에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백두산 가이드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구분을 만났어요. 근데 내 몸이 실실 아프게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인 거예요. 그래서 자궁암 진단받고 마지막 가이드라고 받았던 분이 대구분이었고, 대구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한국에는 자궁암이 병도 아니다, 그리고 너 같은 탈북민들이 너무 많다, 한국에 가라 해서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대한민국으로 오던 도중에 2007년 7월 11일 날에 내몽골에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고문받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일행 중에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올림픽 하면서 북한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명령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결국은
스파이가 있어서 저희 일행 7명이 다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여름에 잡혔는데 10월 23일 날에 제가 북송이 되어서 원성 보입으로 북송이 되었는데, 분명히 걸어 나가서 조선업을 때는 걸어서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내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질질질질 끌고 들어와서 간방에 처였고, 그러니까 새끼 중에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인 것이 아니라 소주를 볶고 술깡치, 정말 티스푼 2스푼이 한 끼가 될까 말까, 그런 것도 저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걸어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시체돼서 나오고 정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내 밥을 챙겨 먹기는 힘든 거예요. 23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보면 강목과 대못에 박혔던 아주 흔적들이 있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게 날씨가 흐리면 어깨부터 다 저려나요. 근데 그냥 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라버릴 만큼 아픈데, 그 상황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고문당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날이 있어서 오늘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감사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넘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분 끝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밤중에 고문을 받고 누워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머리만 안 아프게 단 10분만이라도 잠들게 해주세요. 기도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결국은 머리를 안 맞겠다고 하다가 강목에 찔리고 대못에 박히다 보니까 팔이 많이 다쳤던 거예요. 뚜벅뚜벅 경비원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내 머리맡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하다가 눈을 떴는데, 저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저의 아빠의 이름을 3글자의 종이라 적으면서, 너의 아빠가 맞으면 꾸덕이고 아니면 도리질 하래요. 근데 우리 아빠가 맞으니까, 맞다고 하니까 내 손에 사탕 씨알을 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얘를 데려가라. 알고 보니까 아빠의 친구였습니다. 샛별보이부에서 보이지돈을 하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원성보이부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조사를 받던 조사실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또 저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샛별보이부에 가면 저는 그냥 살 줄 알았어요. 15일 동안 그분의 말로 인해서 조사를 안 받고 15일 있다가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안 가고 정거리 교화소에 가야 된다는 그 대열에 들어서서 보이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구치소가 차고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교화소로 가게 되면 몇 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빠지면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저김에 경찰관이 여김에 있는 여자들을 다 따먹었대요. 북한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강간, 이 2글자예요. 그래서 강간을 한대요.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옥에서만 몇 개월째 있고, 그렇다고 샤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샤워도 못하고 몸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여자로 과연 느껴질까? 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저를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저에게 문 열고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당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어서 또 한 번의 강제 낙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지만 이번에는 마취도 아니고 그냥 책상에 눕혀놓고 마취를 안 한 상태로 강제 낙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갔고, 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또 다른 고문을 받다가 정말 정거리 교화소 갈 때는 내 2발로도 걸어 못 가서 4발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그 정거리 교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는 10일도 못 살고 불망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거리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밥 덩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밥인데 밥이 이렇게, 이거는 커요.
한 여기 3분의 2 정도 높이만한 단지밥을 주는데 그 단지밥 속에 두부콩을 보게 됩니다. 아, 저 두부콩 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한 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그 시체들 보면서 내 밥을 안 먹고 누구한테 넘긴다는 것은 내 운명을 누구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목숨을 누구한테 주는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밥덩어리를 누구에게 주고 내가 이 감옥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필수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신입반에서 졸업을 해서 감자를 농사짓는 감자반으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감자반과 옥수수반과 채소를 가꾸는 반이 3반이 있었고,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반이 한 반이 있었어요. 구내반. 그렇게 4개 반이었고 시설은 아주 작았습니다. 여자 수용자가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그냥 500명의 그 수용 제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479번이었어요. 500명도 안 됐죠.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순간에 1000명이 넘어나고 6평 7평 되는 밤에 몇백 명씩 들어가 자야 되고, 정말 이 벌레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드나다니는 쥐를 잡아먹고, 풀숲에 다니는 뱀을 잡아먹고, 호숫가에 보이는 개구리알을 잡아보면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이 딸이 꼭 주님의 손만 잡고 이 감옥에서 3년을 살게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면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를 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면회자가 되어달라고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잊게 하고, 힘이 없을 때 힘나게 해달라고, 남한 데서 빌어먹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조에 어머니 한 분, 어르신 한 분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처럼. 근데 초장 고추 먹고 싶다고. 근데 이미 그때는 죽은 시체를 옆에 놓고 밥 먹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시체에 걸려서 넘어져도 놀라서 밥을 못 먹고 난리쳤는데, 매일같이 죽어가는 시체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저 죽은 시체를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저 사람을 동정하다가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도 살아나가야 된다 하고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고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 조에, 제가 조장을 하면서 30여 명이 있는데 저희 조에, 내 조에서 사람이 죽으면 조장의 시체를 놓고 사치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저희 조에서 죽은 사람을 세 구를 제가 제 등에 업어서 사치실에 업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적게 업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장에게 차려지는 그 밥을 환자들에게 주고, 제발 죽지만 말고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그 소원이 고추 2개의 소원이어가지고 고추를 훔치다가 빠르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고추를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맞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추 2개가 하나님의 택하신 딸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고추 2개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될 정도 피 터짐에 맞아야 되냐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난리치는 것도 소리 지르면서 할까요? 쭉 창문에 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모르고 제가 감옥에 갔잖아요. 늘 저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맨날 낳는 소리만 있고, 뭐 알아듣지 못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곡인데 눈물 흘리고, 찬양 받으면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불렀던 노래가 그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찬양밖에 없는데,
아니 감옥에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배웠던 찬양이 북한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굿사랑은 진주의 낙원, 한평생을 바쳐오셨네, 이 찬양, 이 노래가 있어요. 수령님에 대한 노래. 근데 교회 가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미쳤네. 우리 수령님 노래를 왜 외국에서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노래, 그 영화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최자실 전도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의 그 탈북과 신앙학교 그 시절 보면서 북한에 있던 하나님이 왜 남한으로 도망쳐 가가지고 수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하게 했는지 그때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를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 감옥에 보내신 뜻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곳에 보낸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감당할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라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해서 결국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거리 감옥 3년 동안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쳐 맞아서 피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통나무에 깔려서 죽을 뻔한 일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기수들부터, 아까 그 영상처럼 장기수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은 장기수들 중에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15년을 받고 오고 저희 조에 있던 그 자매님은 13년을 받았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기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형기 수림도 안 돼요. 사람이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상, 저희 면회 왔는데 면회 갔다 온대요. 그러더니 빈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상!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조상! 자기 신랑이 출소됐대요. 저는 무슨 일인 줄,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네? 왜 그러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신랑이 면회가 왔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분명히 제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라고 분명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갔냐고 했더니 형기주림으로 모범 출소를 됐대요. 그래서 한 배낭 메고 온 면식을 다 보냈대요. 자기는 이 면식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자기를 지킨다고, 안 배고프니까 내가 나올 때까지 제발 애들하고 죽이지 말고 잘 살아라고,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저희 믿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면식 배낭을 그냥 안 보낼 것 같아요. 메고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조상 말이 맞소. 기적은 내 한 데서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분을 보면서 장기수 3명이 있었는데 그 장기수 분들 다 전도를 하고 열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열병에 걸리니까 아까 그 나이 먹었던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엄마를 살리겠다고 면식 가방에 약을 갖고 온 것을 저에게 먹이면서 저를 옆에 두었고, 조금 있으니까 설미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엄마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난 하나님 인정한다, 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근데 설미는 안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방에서 끝내 전도를 못하고 저는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퇴원하는데 저만은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 바쁘게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저희 딸이 얼굴에 다니 천사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은혜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저희 감옥의 담당 교관이
문 앞에서 오라고, 이조장 여기 와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기 전에 세상 음식을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김치도 먹고 싶고 된장국도 먹고 싶고 입밥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결국은 밤 12시에 간방문이 열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도 5명 먹을 식량인데 내 혼자서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이게 쑥 들어갔던 눈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보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좀 전에 기도했던 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건강하게 내 몸의 정상대로 퇴원을 시켜가지고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로 볶아서 먹으면서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할 때 저를 구걸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를 들어갈 때보다 더 건강하게 3년 동안 8명의 정거리 교화소에서만 제가 8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감옥 도문 변방과 다른 지역에서 해서 2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대충 다 온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68kg는 안 되는데 68kg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데리러 와야만이 출소를 할 수 있는데 저를 데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새벽이면 누구가 벌새라 이렇게 만기가 되면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보호자가 와야만이 내보냅니다. 아무리 자기 형기를 다 마쳤다고 해도 데리러 오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제가 나올 때도 여러 명이 죽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너무 놀랐어요. 나는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저희 지역에서 사는 경찰관 분이 저를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놀라운 노래로 사람이 감옥,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북송됐던 우리 자매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도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복음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세 부류의 크리스천이 북한에 있는데, 첫 번째는 6.25 때부터 구루토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시대의 크리스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크리스천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전화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을 이용을 해서 그곳에 전화기로 복음을 전하는 세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이 그 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가 아닌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미 복음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포함 35,000여 명의 탈북민들이라는 겁니다. 탈북민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우리를 눈물 닦아주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항상 얼마나 동정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 저는 감옥문만 열며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611개의 마을의 북한의 전 지역이 철창이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껏 살았는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소를 해서 언니와 남동생을 만났는데 아까 좀 전에 영상처럼 부모와 자매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동생과 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저를 인신매
인신매매로 팔았던 그분을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60일 동안 60m 수직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2011년 4월 8일 날에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확인했던 것이 영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좀 전에 기도 중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고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주라는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능히 감당한대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의 시름소리까지 들어주셨고 내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데리러 찾으려고 하니까 자궁암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떠한 모습도 좋으니까 제발 내 딸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을 만나서 10일 동안 같이 있는데 저를 엄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보지 않아도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나를 엄마란 말 안 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계속 내가 네 엄마 맞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입양하러 온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눈치는 빨라서 누군가가 자기 데리러 왔다는 것을 딱 아니까 그 다음에는 내데도 엄마 있었습니다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옷도 새거 못 입어보고 새 신발도 못 신어봤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딸의 손목을 잡고 백화점에 나가서 옷을 사주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핑크더라고요. 분명히 7살인데 5살짜리 애들보다도 더 작고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10만 위안에 입양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대요. 분명히 능력이 없는 거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10만 위안에 내 딸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위안에 내 딸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저희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모든 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몸서림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14만 4천 명 저는 말씀이 모르는 데라 웬만하면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전도사님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세상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비유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형 교회와 자기네 그 좁은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딸이 그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 5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함에도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괜찮으니까 저를 만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김간의 김밥집에서 저희 딸을 데리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내려가는 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서 정장을 입고 성경 메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또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림예수가 안상홍이래요. 그때는 저는 안상홍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상홍이 믿는 거면 저 북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믿는다고. 그래서 신앙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구나. 주일 성수를 지키다가 사랑하는 딸과 2012년 6월 1일 날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보고도 감사함이 절로 표현하는 저희 딸을 보면서 잘 왔구나. 이제까지 모든 삶이 나는 강야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나안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동안 악몽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힘들게 악몽에 시달리고 살다가 제가 탈북민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분들과 같이 그냥 어디 간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뭐 다음 순서도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용서라는 시간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저는 이것이 가나안인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강야임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북한 땅에 주님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산다고,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살던 그 경찰관을 연결하려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연락이 되는데 이 사람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결국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종예라가 용서 못할 사람들을 이름 줬고 포도주에 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용서가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사람이 용서가 쉽게 되려면 원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저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이 저한테 제일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수도 사랑할 것 같으면 원수가 되지 않지, 맞잖아요. 근데 이름 세 글자로 신종이 조금 있고 포도주에 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가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있단다. 너 등에 무겁고 짐진 것을 다 내게 내려놓고 새 삶, 새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악몽에서 시달렸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냥 내 의지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내 의지로 그냥 전도를 했던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자체가 죄인인데 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가 선포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들어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용서를 선포했는데 다음 날에 내가 그렇게 연락하려고 하던 그 교도소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과 전화를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동생과 언니도 전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저희 남매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통일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복음 통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지 산성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그들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다 알아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서 나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의 그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성경 한 장이 복받는 책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멘이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아바이,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전도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요. 북한에서 전도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기를 많이 낳았지 않았나 싶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너는 예수님과 내 귀가 복스러운 그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두루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방끈이 길어서도 아닙니다. 못난 자 잘난 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직 말씀 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이 나에게 온전한 말씀 속에서 강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에 북한 인권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원자로 갔는데 케냐와 가나에 갔는데 저는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조금 우울한 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울한 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실어서 그 땅에 부려놓을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토색이 다르고 수종이 다르지만 그들의 눈은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대요. 근데 정권이 잘못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자유를 잃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찬양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땅, 그들에게 온전한 그 김씨 일가의 체제는 무너지고 그 땅에서 속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목소리가 소리 높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복음 통일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빨리 달라고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쓸모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것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찔림 받았던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부에서 들어오는 강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부 강사가 우상이 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기울이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수지산성교회 기적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많은 찔림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놀랐던 것이 아기를 많이 낳으면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드냐고 했더니 하나 키우는 게 힘들대요. 하나 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식한테 뭐라 하지 말고 스스로 양로원 들어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하는 거예요. 부부가 2명이서 자식 하나 키우기 힘든데 나중에 이 자식이 혼자서 부모 둘이를 어떻게 모시냐고.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모 둘이서 자식 하나 키우기 힘든데 이 자식이 혼자서 나중에 부모한테 어떻게 허다냐고요. 스스로 양로원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 키우는 게 힘들고 둘부터는 알아서 키우게 되고 셋째는 첫째의 사회성이 커집니다. 제일 처음에 첫째가 혼자 있다가 둘째가 생기면 둘째에게 사랑을 뺏긴 것처럼 질투가 생기지만 셋째가 생기게 되면 동생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5째까지 낳고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아기 낳는 전도사인 것 같아요. 저 가는 데마다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면 말씀이 믿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은 아픔과
우리가 슬픔이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슬픔을 낳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투권 중에 투권을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북한을 생각하면 아픔만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북한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70여 년 동안 사랑하지 않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그곳에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목적은 북한을 열고 열방과 사마리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으로 돌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신 우리 대한민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픔으로만 이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처럼 기도와 예배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북한의 크리스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철미씨 간증 집회는 통쾌하게 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통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람이 겪어야 할 일들을 혼자서 겪다 보니까 아픔의 이야기에서 많이 눌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그 상황에서도 들어서시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부에서 들어온 강사들에게 절대로 우상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부 강사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말만 듣고 은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